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오르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주의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말이죠. 겉은 멀쩡하는데 속이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책망하면서 외식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은 들은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만 특히 이 회칠한 무덤이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회칠해서. 그런데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사람들의 썩은 송장이죠. 냄새납니다.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1,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책망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의 신앙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이랬을 때 뭘 지금 변론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산과 땅들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산과 땅들아 들으라. 견고한 지대야 들으라. 산이나 땅은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시골이다 하면 시골 산을 가보면은 산은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들아 땅들아 들으라 견고한 지대야 들으라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모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마는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괴롭힌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 즉 증언해봐라. 즉 여기는 항변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르고 살으라겠는데 나는 어쩌는가? 아니면은 구약의 역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때에 따라서는 책망과 징계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느 노선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그들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참 많은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 4절 말씀은 그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죠.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 머슴 노예같이 밥만 먹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 주셔서 그 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즉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삽니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내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등진 살아간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보면 5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예를 합니다만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거짓 선자를 깨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 이 거짓 선자 입을 주장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니냐. 이렇게 한 왕이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축복으로 돌려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입니다. 즉 말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입성해서 거주하는 곳.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진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과정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심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나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외식적인 즉 백성들이 위선적인 행동입니다만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보세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좋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아무리 외적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1년 된 수송아지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1년 된 송아지 번제물로 드릴 거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한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온전해야지.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잘못된 신앙 행위, 즉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을 드리는 거, 바로 장자를,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즉 모든 것은 규례와 법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5개 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결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릴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규정한 그 제사 법, 하나님께 규정한 그 말씀, 은혜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른 의미나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그릇된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하면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이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결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 앞에 보이려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보면은 마당만 밟았다. 즉 영과 진리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 자,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인자, 친절하게, 자비하게, 온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동행입니다. 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능력과 힘이 없습니까? 나 홀로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동행하신 주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어떤 회개?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돌아오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돌아와야 돼. 사는 길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길, 하나님 품으로. 아무리 주를 떠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봤지만 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바로 부정부패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한 행동을 해서 모은 돈, 불의한 것들이 그 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시장에서 지금 어떤 물건을 파고 살 때 축소시킨 한 대는 2리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리터. 2리터가 한 대인데 그분들이 남은 물건을 살 때는 이 대를 한 대, 두 대 대를 만들 때 2.2리터 정도나 대를 크게 만들어서 남은 물건을 많이 삽니다. 똑같은 가격에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는 2리터가 아니라 1.8리터 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2리터로 파는 거예요. 살 때는 많은 것을 사고 팔 때는 적은 것을 팔고 똑같은 가격에. 이 축소시킨 에바는 한 대, 두 대 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저울추 11절 말씀 보세요. 동일한 이름 내용입니다만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것을,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것을 무겁게, 하여튼 불의한 재물입니다.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잘못된 이중 거짓 저울추를 갖고 있으면서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강포에 가득 차 있는데 12절도 보면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며,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 부당행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자들은 가득하며 그 주민들,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어디 보면은 사회가 지금 참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곡물이 나온답니다. 곡물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밀이나 곡물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수확을 못 해버리고 심지 못 해버리면 당장 우리가 먹는 라면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가격이 높아버리면 당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에 빨리 행복이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이렇게 부패한 결과입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너희 죄를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나니. 병들고 황폐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하나님이 한다 그 말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 결과 그가 죽을 때 벌레를 먹여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패 결과가 14절 보세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참 그렇죠. 많이 먹었는데 허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것을 전략하고 저축하고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감춘 것이 다음에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전쟁이 나든가 다른 사람과 전부 뺏겨버립니다. 헛수고가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며 많은 농토에다가 많은 씨앗을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 되는데 추수를 못합니다. 감람 열매를 밟으면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을 너희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좋은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수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타락한 결과 이런 여러분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속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땀 흘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저축이 되고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법을 바로 지켰다 그 말입니다. 오므리 하면은 악법,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아합 하면 얼른 생각난 것이 우상 숭배, 전국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왜요? 부인 이세벨을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하나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가 너를 황폐케 하고 사람들의 조석거리를 만들이라.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형식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외식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겉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같으나 속이 아니어버립니다. 이런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회개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